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보리떡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주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헤롯 만찬이죠. 헤롯이 만찬 가운데 요한의 죽음을 그린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헤롯 만찬에 이어서 아주 색다른 만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베푸른 만찬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 이적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때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었지만 오늘은 또 마가복음이 또 보는 관점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를 가운데 두고 오병이어가 양쪽에 두고 가운데 바다를 걷는 기사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은 오병이어 표적이 나오고 다음에 바다 위를 걷는 그 표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오병이어 표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을 꼭 이해해야 된다. 두 기사가 연관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두 기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이 상당히 기네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고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13절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죠. 13절에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기사가 나오고 요한의 기사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사도들의 얘기가 나오니까요. 13절에 이어서 나온 얘기고요. 제자들의 전도여행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온 모습이죠. 그래서 헤롯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던 모양이에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다, 이런 표현으로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의하면 이때 마침 6월절이 가깝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6월절이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도 많았고 또 6월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제자들은 많은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 이렇게 갔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이 제자들을 이제 알아보고 휴식하러 떠나는 예수의 일행을 보고 달려가요. 이게 적은 거리도 아닐 텐데 막 달려가서 지칠 줄도 모르고 또 예수의 일행보다 먼저 도착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34절에는 예수는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어 기사인데요. 단순히 먹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 양식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준 것이죠. 먹는 것을 통해서 하늘 양식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35절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이곳은 빈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어에는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어서 광야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광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무엇을 사먹게 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제 먹을 것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대략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의 하루 임금 일당 정도 되는데 200이니까 한 200일치 되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주 5일이잖아요. 다 1년 내내 일하는 건 아니니까 거의 1년에 가까운 1년 연봉에 가까운 돈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죠.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말해요. 너희에게 그러면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사, 제자들에게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죠? 다른 방법이죠.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푸른 잔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어떤 편안함이 느껴지죠. 그리고 어떤 평화로움, 쉼과 평화로움이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푸른 잔디 위에 유대인들이 이제 식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식사할 때 비스듬히 눕잖아요.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뭐라고 그래요? 시편 23편에 보면 누이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게 목자, 양 얘기 나오는데요. 목자가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아까 앞에 34절에서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목자된 예수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마침 6월절 가까운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6월절 양이 이스라엘의 목자 된다는 것을 은근히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와 함께 이스라엘은 양으로서 500명씩 이렇게 때로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때도 보면 50명, 100명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데요.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때로가 프라시아인데요. 밑에 보시면 이 정원, 화단, 그런 가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0명씩 이렇게 앉았다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앉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상상을 해보면 이게 50명이 하나의 정원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옷을 각각 입었다면 아름다운 꽃
가치도 보였을 것이죠. 그죠? 곧 어디 하나의 정원으로 본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1절. 그래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 43절에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 시편 23편의 표현으로 하면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표현하고도 연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특별히 이 보리떡을 이 떡을 보리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그것도 어른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과 물고기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말하자면 한 끼의 도시락이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 전부라는 거죠. 굉장히 보잘것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는데 출애굽기의 양식은 만나였는데요.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지? What is this? 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지? 사실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계속 애굽의 고기와 부추를 생각했잖아요. 만나 이게 뭐지? 궁금함의 뜻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보잘것없는 nothing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만나였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특별히 등장을 하죠. 빌립이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보잘것없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 반응이 광야의 이스라엘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굶주림을 채우죠. 그런데도 만나를 주니까 부추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보리떡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보리는 당시에도 짐승이나 가축의 먹이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는 우리 가늠한 여인이 속죄 제사를 드리던 제물이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은 짐승과도 같으므로 짐승이 먹는 보리로 제사를 지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보리떡은 보잘것없는 음식의 상징인데요. 밀로 된 빵이죠. 그보다 훨씬 더 싼 빵이 보리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상황화해서 얘기한다면 한 개떡 정도 되는 거죠. 개떡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보잘것없는 떡에게 이게 뭐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바로 5개의 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리떡은 말하자면 만나와도 같은 건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했듯이 앞에 오병이어 표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걷는 장면, 그 다음 뒤로는 계속해서 광화잖아요. 예수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앞에 있던 만나 사건을 재해설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예수 자신을 뜻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비록 그 표적을 보여줬지만 너희들이 볼 것은 바로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 땅으로 온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린아이의 떡을 넘어서 하늘의 떡을
좀 알아달라라는 맥락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는 계속해서 강해를 해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떡만이 굶주려 우리를 참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요한복음 6장에 계속된 강해였죠.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나를 먹는 길밖에 없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고 거두었으며, 남은 떡 조각, 원어에는 페리시오 클라스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원이 다른 조각, 차원이 다른 조각으로 시나가그, 차원 다른 조각, 시나고, 그러니까 해중으로 모이다. 남은 조각이라는 것은 사실 차원이 다른 조각인데 그 차원이 다른 조각으로 모은다. 지금 그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되 차원이 다른 것으로 먹으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죠. 결국 이 떡은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 사실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뒤에 나오는 얘기가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병이어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떡을 먹이면서도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음란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바구니, 12는 뭐 당연히 아들의 숫자죠. 그리고 오병이어는 예수 자신을 뜻하죠. 그래서 예수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를 차원이 다른 것으로 먹는 자들이 바로 12광줄이요 12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차원이 다른 떡을 먹는 12 아들들을 만들겠다는 언약이 담겨있는 표적이죠. 5,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육신의 떡으로 배부른 표적 신앙이었지만 만나를 먹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은 이스라엘처럼 먹었다는 얘기죠. 제자들은 어때요, 그러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의미도 모르고 먹고, 이스라엘처럼 먹고, 죽는다면, 제자들은 뭔가 좀 알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 또한 어쨌다는 얘기겠어요? 제자들 또한 몰랐다는 얘기죠. 그 앞에는 뭐 막 전도 여행도 하고, 많은 기사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고 하고 돌아왔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제자들이 여전히 무지에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또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먹고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막 재촉을 해요. 이때 아난카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억지로 가게 하는 거, 억지로 가게 강요하다, 강권하다.
가기 싫은데도 막 이렇게 억지로 강요해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제자들을 말하자면 몰아세운 거죠. 그리고 군중은 해산시키고 장소를 지금 옮기고 제자들을 억지로 강권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했다라는 거죠. 왜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가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6장 14절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리라.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게 되었고요. 예수의 표적을 보고 뭔가 예수를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잘못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를 왕으로 심지어는 삼으려고 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의 유대신학이라고 해야 되죠. 유대신학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창세기 제일 처음부터 들어가 보면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낙원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 유대신학에 의하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낙원의 회복을 말하자면 기다린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왔어요. 시내산에서 왔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에덴이 회복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근데 그 금송아지 사건이 터진 게 말하자면 다시 신라곤, 에덴을 잃은 것처럼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신명기 18장 15절에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한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선지자, 모세가 이룬 출애굽 구원을 그 선지자가 재현할 것이다. 이렇게 대망을 가지게 되죠. 그러한 대망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다윗이라는 말하자면 걸쭉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전쟁의 신이죠. 다윗이 왕국을 세워서 드디어 그들의 왕국이 세워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죠. 다윗 왕국도 무너지고 망해버리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혹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을 기다린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죠. 그래서 막강한, 그들이 특별히 기다리던 메시아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강력한 천년 왕국을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대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야 로마도 물리치고 막강한 군사력으로요 유대 왕국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입장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오. 예수께서 지금 많은 무리들을 먹여요. 그리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 정도 능력이면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유대 왕국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왔고요. 찾아왔고, 열광했고, 슈퍼스타가 된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보리떡을 줬어요. 보리떡이 얼마나, 그래서 예수께서 근데 계속해서 보리떡을 주면 그 보리떡으로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만나를 먹고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처럼 그들은 아마 더 큰 것을 아마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신 사실 보리떡 진정으로 그들을 만족해 줄 수는 없었겠죠. 이게 인간의 한계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러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들을 주는 건데 그러한 건 보지 않고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예수의 파워, 힘, 권력 이런 것들을 보았겠죠. 근데 지금 예수께서는
오늘 제목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예수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보여준 것은 뭔가 차원이 다른 떡, 비록 보잘것없는 보리떡이지만 그 보리떡에서 뭔가 차원이 다른 떡을 보라, 발견하라. 그러기 위해서 표적을 준 건데 오히려 거꾸로 그 표적을 힘으로 취하는 유대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원이 다른 떡, 예수 자신도 그 차원이 다른 떡으로 드린 거죠. 말하자면 십자가인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웃죠. 에게? What is this? 라는 거죠. 에게? 이게 뭐야? 십자가죠.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혐오하는 거죠. 그게 바로 표적신앙이라는 거죠. 이 오병이어 기사 이렇게 하나씩 나누잖아요. 나누면서 이게 계속해서 불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작은 도시락 있죠? 작은 도시락 하나하나 이렇게 모으다 보면 큰 게 된다. 이렇게 또 적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합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작은 돈 하나를 바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그죠? 건축 헌금의 적용으로도 사용하는 이 본문. 그렇게 적용을 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바로 보잘것없는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죠. 표적이라는 것은 실체를 알려주기 위한 손가락이죠.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만나를 하늘 양식으로 먹는 자들이 바로 12바누군의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메시지를 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보고 그 표적만 구한다면 그거야말로 유대 신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기적과 번역을 추구한다면 지금 이들이 막 쫓았던 유대 신학이라고 할게요. 그냥 유대 신학이라는 거죠. 유대교죠. 예수가 오셔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종말론 사상 자체가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이 땅에 뭔가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유토피아. 안 믿던 사람들은 다 제거하고 이 땅에 뭔가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유대신학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수의 능력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버리고 강제로 아까 아난카조라고 그랬죠? 강제로 제자들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를 흩틀고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분리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갑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녹음은 제가 안 해놨으니까 그죠?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뒤 문맥으로 보면 적어도 세례요한 죽음의 기사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의 이업도 올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무리들이 막 자신을 세상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유혹이잖아요. 유혹.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므로 어떤 유혹도 없을 거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인간이었다라는 우리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메시아로 길을 갈 것인가를 상고 고민했겠죠. 마치 마태복음 4장의 시험처럼 세상의 왕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진정한 십자가 고난의 메시아로 갈 거냐, 그 고뇌에 찬 기도를 했겠죠. 고난의 메시아죠. 고난의 메시아. 그래서 마가복음의 14장 저 뒤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기도들을 하죠. 14장 여기로 갈게요.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굉장히 고뇌를 읽을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 옮기옵소서. 이거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옵소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요. 이미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거부하려고 하는 자기 내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맞추는 거잖아요.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기도 응답이죠. 기도 응답은 이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꿈이 있고 내 소원이 있고 내 꿈이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응답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되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기도가 응답이 되었대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 자기들 욕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욕심을 성취를 해줬더니 이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유대신학이라는 거죠. 그 유대신학이라고 할 것이 모든 종교에서 바라는 그 떡을 주는 능력, 그 능력을 바라는 것을 마치 기도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저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기도를 안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들이 원하는 기도는 분명히 그런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사업 요번에 벌린 거 잘 되게 해달라고 시원시원하게 기도해 주는 거를 원하고, 목사니까요, 제가. 그죠? 우리 친척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밋밋하게 그렇게 다 피해가고 기도를 하니까 뭔가 시원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제 눈치로는. 그런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축복 기도 시원하게 해주고 싶긴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닌 것을 아니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아무튼 우리 예수의 기도를 보면 기도라는 게 꼭 자기 원함대로 가는 게 아니다. 여기 특별히 이 십자가 죽음에 관한 맥락에서 지금 드리는 기도잖아요.
고난의 메시아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지금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그것에 맞춰가는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예수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 6장이 상당히 기네요. 그죠? 몇 장이야? 기도하러 산으로 가요. 예수가 기도하는 장소는 산인데 지금 제자들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은 지금 바다에 있죠. 그죠? 산과 바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제자들은 바다에 있어요. 그것도 그냥 바다가 아니라 어때요? 바람이 거스리며 그러니까 고요한 바다도 아니고 맞바람이 부는 바다 한 가운데 이렇게 있네요. 제자들이. 그리고 시점은 언제요? 밤 사경이라고 하니까 아주 깜깜한 새벽 전에 마지막 1, 2, 3, 4경으로 나누니까요. 가장 깜깜한 밤, 그 밤에 지금 제자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맞바람 부는 바다에서 뭔가 시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왜 이런 풍경이 나오고 영화라면 왜 이런 장면이 나올까요? 이렇게 작가의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기적에만 여러분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보지 말고 도대체 이런 상황들을 왜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그 이면을 본다면 이건 마땅히 제자들의 영적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깜깜한 방 가운데 있다. 요동치는 그 상태를 그러니까 요동치는 바다로 제자들의 상태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바다는 여러분 항상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세상 죄, 어둠 이런 걸 상징하니까 혼돈, 공허, 어둠 깜깜한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빠져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4장에 그 비유장 가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살살함을 얻지 못하게 하라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자들과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계속 예수하고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그죠?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고 심지어는 전도까지 하고 나갔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안다는 거가 예수를 제대로 안다는 게 이만큼 힘든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네요. 맞바람이 불고 캄캄한 그 밤에, 그죠? 근데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목적지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께서 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배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지한 제자들은 무지예요. 무지한 제자들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벳세다인데요. 스스로 벳세다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벳세다가 뜻이 고기하고 집하고 합쳐지는 단어인데 고기 잡는 집인데요. 스스로 고기 잡을 수 없어요. 그러한 집으로 갈 수 없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셰르 하야 아셰르
하나님의 이름에 등장하는 그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연상케 되는 표현이죠. 에고 에임이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걷는 건 바다를 압도하는 하나님. 그러한 장면은 이 예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은 홍해 사건의 재현이죠. 재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걷는 것처럼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는 거죠. 근데 홍해 사건의 본질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바다를 걷는 기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례라는 거죠. 홍해를 걷는 것이 세례다. 그럼 세례라 뭐냐면 죽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 오늘 본문 이전에 오병이어는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사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여행이었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광야 여행이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거죠. 요한의 죽음을요. 그러니까 그거랑 다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한의 죽음은 제자를 전도자로 파송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기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듯이 요한의 죽음은 단순히 요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예시하고 또 예수와 제자는 하나이잖아요. 그에게는 제자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고 결국 우리들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의 죽음 기사죠. 그 죽음을 요한의 목베임으로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죽음이란 자기의 머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어져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죽음이다. 그러니까 복된 죽음이죠. 마땅히 죽어야 할 좋은 죽음이고. 그래서 그렇게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야 예수의 시대가 온다. 그 사실을 살펴봤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요한이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로 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왕이죠. 그래서 자기의 머리가 도끼로 잘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가 성도이다. 그 사실을 요한의 죽은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 무리들과 똑같이 왕으로 축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그들 속에서 보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좀 생뚱맞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뭐냐면 지금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나오는데 갑자기 6장 5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죠? 뭔가 좀 연계 안 되잖아요. 바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게 떡년 이야기하고 이게 하가 안 와닿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6장 52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 오병이어 기사를 표적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했는데 둔해지다. 프로인데요. 헬라어로는 돌에서 왔는데 돌같이 되다, 굳어지다, 어둡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바다 위를 걷는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이러한 장면을 오병이어와 관련해서 떡대던 일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뭘 어떻게 몰랐을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아까 우리가 배경으로 설명을 한 것처럼 제자들은 떡과 물고기를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을 보았죠. 근데 많은 무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예수를 그러한 어떤 말하자면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제대로 못 본 거죠,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또 보았죠. 보았는데 그것이 홍해도화죠, 말하자면 사건의 재현인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표적은 보는데 실체를 계속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지금 얘기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 49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를 유령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말하자면 실체를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에 휘둘리면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도 사실은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예수는 지금 제2의 모세, 제2의 다윗이죠. 제2의 모세, 제2의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모세, 다윗의 실체죠. 그가 이제 와서 많은 이적도 베풀고 병자도 실제 고쳤죠. 근데 그 능력으로 섬기셨지 힘을 취하지 않은 거죠. 그 능력으로 어떤 국가를 건설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실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건에 치중을 해서 어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데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죠. 52절 이하에 53절 이하에 이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쭉 한번 읽을게요. 건너가 게레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워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이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는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은 정치가들에게도 그 소식이 들어갔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들어갔고 또 관심의 대상이 되었겠죠. 말하자면 그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그들은 예수를 죽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어떤 치유의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 치유에 관심을 가지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표적, 실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실체는 뭘까요? 이런 표적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오병기사 나오고 요동치는 바다 나오는데 실체는 뭐예요? 요병이어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병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실체잖아요. 우리는 실체 그 자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는 자신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빵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기적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고3이 되면 기도 들어가요. 불교든 기독교이든 천주교이든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나 이름만 달라지는 거죠. 구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신이 되는 거잖아요. 이름만 다를 뿐 사실 똑같은 자기가 신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놓고 대리신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떡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고 심지어 바다도 걸어가는 하나님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먹여주는 하나님을 원하지 실천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체는 하나님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로부터 오는 기쁨, 그 하나님 자체로부터 오는 기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가 뭔가가 있다면 기쁨은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실체이면 다른 무엇,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병 얘기 많이 했는데 다른 무엇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 가치 때문에 기쁨이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 떡 얘기도 나왔지만 떡이 없더라도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하고 대체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자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실되지 않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위에 있고 그보다 더 크다면 그것이 사라진다면 또 하나님께 되게 원망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를 했지만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또 실망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 자체이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한 기쁨, 그 기쁨으로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게죠.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